문제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올해의 한자성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올해를 대표하는 한자, 그러니까 사자성어가 뭐냐, 이런 것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에게 받게 된 한자성어가 뭐냐면은 전전반측이라는,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전전반측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뜻풀이를 하면은 전, 돌아누울 전, 또 두 번째 전은 구를 전, 세 번째는 돌이킬 반, 그리고 측은 옆이다 겹치다 얘기하는 겹측,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뜻은 사람이 잠 못 드는 밤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돌이키고 저리 돌이키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으로 누웠다가 가로 누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 못 드는 것,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것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전전긍긍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쓰입니다. 아마 요즘이 더 그렇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의 삶이 더 심각하게 전전반측이지 않을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 공급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인도는 인도대로 또 곡물 창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나라들은 설탕을 또 내놓지 않고 공급을 또 줄이고, 또 밀가루에 대한 공급을 줄인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니까 온통 전 세계가 물가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만 나가봐도 남자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계란 하나를 사도, 라면 하나를 사도, 또 밀가루, 빵 하나를 사도 이것이 예전 가격과 같지가 않아요. 끝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더 문제죠. 이것이 1년에 있으면은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더 문제가 되고,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물가를 잡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은 0.25%씩 금리를 올리는데, 유례가 없게 0.75%, 엄청나게 높은 숫자로 금리를 올려놓고 얼마 전에 이게 끝이 아니다, 몇 차례 더 이런 폭으로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도 똑같이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더 높이 올려놔야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문제는 얼마 전부터 영끌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동산 사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 빚을 져가지고 은행에서 빚을 져서 그렇게 사냈는데, 이제 막 금리가 몇 배씩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으니 이 모든 사람들의 밤이라는 것이 전전반측의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더 아우성치고, 또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점점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딱 두 마디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한숨, 또 하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이제는 어떻게 하지?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이 힘들 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울 때예요. 이거보다도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다. 다 겪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버텨야죠. 이 또한 지나갈 때가 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지만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삶이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지 말고 버티는 게 힘이,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마음속에 굳게 믿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믿어야지. 그런데 꼭 경제적인 문제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없다,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살아가요. 가난해도 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참 많아요.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주중에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났던, 그리고 느꼈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의 얘기인데,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신라가 소아시아를 떠나가지고 유럽으로 복음 전파의 첫 발을 내딛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느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주인에게 속하여서 이제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데,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딱딱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흠뻑 줘가면서, 근데 그 돈은 여종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주인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바울이 봤을 때 너무 불쌍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여자아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주인에게 묶여있고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묶여있고,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에 즉시로 그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가고 또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 주인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서 영험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꼬신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유대인이 갑자기 우리 마을에 나타나서 로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통을 말살시키고 또 잘못된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를 엄청 때리고, 심한 매를 때렸다 그러지 않아요? 옷도 찢고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이제 옥에 갇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렇게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진탕 두드러 맞고 옷은 옷대로 다 찢어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름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줬는데 내 꼴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가는 건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없지 않았겠죠? 하나님 왜 잠잠하시나? 왜 도와주지 않나? 그런 상실감이 느껴졌을 것이에요. 아마 심하게 매를 맞았으니까
쑤시고 아프고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아픈 것이겠죠. 더 심각한 것은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가요. 내일이면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될지, 어쩌면은 정말로 뜻하지 않게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이 어떤 것이에요? 그냥 평상시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이 정도 되었을 때에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한숨,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거야? 불평. 한숨과 불평 아니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근데 이 앞에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잖아요. 한밤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한마디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그 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작게 한 게 아니죠. 다 들으라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이, 뜻하지 않은 삶의 문제 앞에서 대처한 바울과 실라의 방법은 한숨과 어떡하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었다라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묶였던 것이, 모든 사람의 묶였던 것이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옥에 갇혀있는 못된 놈들도 많고 도둑질한 놈도 많고, 그리고 남 안 보이게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육신의 자유만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수들과 그곳을 지키던 그 뒤의 스토리지만은 그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날 밤에 그 간수의 집에 무엇이 임하게 되었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유함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기쁨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때를 만나게 돼요. 잘 지내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럼프에 빠져 이유도 모르게 그렇게 곤두박질을 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다 잘 사시나요? 감사할 노릇이네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서 한숨과 어떡하지 외에 다른 대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는 그 모습 뒤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의 해결점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한숨과 걱정은 우리를 자꾸만 동굴로 인도해가요. 어떤 분이 참 좋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동굴과 터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숨과 걱정은 생각해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동굴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동굴은 점점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면 더 어두워져요. 동굴은 그래요. 한숨과 걱정은 우리를 점점 어둡게 해요. 그리고 동굴은 끝이 막혀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숨과 걱정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더 어두워지기만 하고 해결,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그렇게 할 시작부터 저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 끝에 빛이 보이듯이.
선교사님한테 성경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서 편지를 주셨나? 딱 적절할 때에 편지를 주셨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그분이 경험한 걱정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뭐든지 다 잘해야 되고 뭐든지 다 치유해야 되고 뭐든지 다 변화시켜줘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데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그러면서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치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의 것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서 기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써줬는데 제 마음에 그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라고 그 말을 써줬는데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그 밑에 자기 경험을 써놨더라고요. 뭐냐면은 선교 초기에 특히 동남아에 있는 선교 현장은 선교사들이 가면은 처음에는 막 마음을 다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속임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형제요 도와주는 동역자로 이러다가 그 도망치고 그 차도 갖고 도망가고 또 그 교회 재산도 가지고 도망가고 맡겨놓으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상실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떠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처음에는 왔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저를 보내셔가지고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마음의 상실감이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는데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조그맣죠. 동남아 교회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뛰어노는 그 유초등부 조그마한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교회라고 와가지고 애들이 먹지도 못하고 교회 오면은 그래도 뭐라도 과자 부스러기라도 주니까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로 바뀌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기 같은데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법이 이거구나. 바울과 신라의 법도 똑같은 것이었구나.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후회만 남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학업도 많이 떨어지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내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꽤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부모들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지 사람 노릇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문득 감정적으로 학교에다가 자퇴서를 내놓고 이제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은 캄캄하죠. 철없는 선택이 될까봐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한국 부모들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남편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사업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에 또 아이가 뜬금없이 자퇴서를 내고 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이러잖아요. 왜 그랬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예. 이렇게 핀잔을 주죠. 그런데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의 말이지만은 너 도대체 왜 이 말이 아니라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라는 것이. 아이, 목사님 그냥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었을 때는 핀잔을 주는 거잖아요. 그 핀잔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시켜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이 상황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결코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답을 주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메일을 타고 오고 하나님의 응답은 배를 타고 옵니다. 문제는 메일처럼 와요. 이 메일이 매일메일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쓰는 주고받는 우편, 전자우편 메일 얼마나 빨리 와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금방금방 오잖아요. 그럼 인생의 문제는 메일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배를 타고 온다니까요. 2달, 석 달 지나야 보냈던 것이 뒤늦게 도착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뒤에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차이인데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법 뭐냐? 도대체 왜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 바울과 실라처럼 그것이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깊은 문제에 빠지는 거 우리 흔히 슬럼프에 빠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까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잘 맞지 않아요. 저렇게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사진에 보면은 발레리나 강수진의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발가락이 저렇게 기염이 될 정도로. 근데 누구라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당신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러는데 매일매일 10분씩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몇 시간씩 했겠죠? 근데 슬럼프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해요.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내일 되면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데 매일매일 10분을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 대한 그 훈련 영상 같은 게 다 이제 자료팀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성적을 냈을 때의 영상들을 이제 자료팀에 요구를 하면은 한 2분, 4분, 3분의 분량으로 영상을 쫙 만들어서 준대요. 그러면은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발동작은 어떻고 팔꿈치는 어떻게 붙어있고 계속 가장 좋았을 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슬럼프 극복 방법,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떤 건가?
죽어라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건가? 그게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일까?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받고 도움받고 그거일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가 슬럼프 문제에 빠졌을 때에 해결되는 방법이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요. 그것이 1분이 됐건 아니면 그만한 힘도 없어서 30초가 되었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신라의 온통 두드러 맞아서 그 몸이 아리고 애리고 옷은 다 찢겨져서 부끄럽고 초라하고 그날 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라고 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해보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렇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당신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법이에요. 문제 앞에서 우리 아우성 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우성 치고 전전반칙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리를 줄 믿습니다. 한숨과 걱정은 우리를 동굴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를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들었어도 바울과 신라처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묻는 질문이나 불평 속에는 답이 없음을 압니다. 이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 나가시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 말이 우리를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것은 못할지라도 작은 삶의 차이, 말의 차이,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